오늘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다 삼키려고 가진 진리와 가진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며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지혜롭다면서 어째 어리석게 그들을 용납하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으며 잡아먹으며 빼앗으며 스스로 높아지며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영성 쪽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을 하면서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 주는가.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뺨을 치고 내가 높아지고 막 모든 걸 막 재산을 뺏고 그랬으면 여기 이런 현상이 하나도 안 일어났을 텐데 여기는 오직 주님이 주인이고 저도 종이고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장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고 그 누구도 돈 1원 한 장도 없는 분 들고 와서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베데스다가 되었기를 가장 소망하고 제가 이 기도원을 출발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이화선도 그래요. 공주 여기 저 영적인 어머니가 계시지만 한 18년 전에 서울을 왔을 때 다 죽어갖고 약을 한 주먹씩 먹었었어요. 저희 교회를 와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게 해서 저렇게 잤는데 남편도 또한 다 죽고 폐병으로 저기 하는데 은혜 받으며 여기 와서 전부 다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능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죽을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았으면 재산이라도 다 내놔서 나를 섬긴다고 하야 오를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문란시키고 내 말도 안 듣고 이제는 교회를 수없이 흩고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왔어요. 제가 18년 동안 교회를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제가 1원 한 장 사례비를 받고 그동안 목회를 했었는가. 제가 생일날 나오는 애들이 주는 100만 원, 50만 원도 다 여기다 내놓으면 환공비로 다 썼었고 교회 활동비로 쓰면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의 활동비를 내가 갖다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제가 재산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모함을 해서 제가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유인물까지 부리며 끝으로 부모가 20년을 키운 것처럼 내가 하나도 누리지 않고 내 걸 내놔가며 그렇게 헌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 단체를 누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끌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 자꾸 대두가 되니까 내가 자연인이 돼야겠구나. 제가요 서울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무진장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목사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직접 운정 쪽을 뛰어들어가서 제가 상가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만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가. 그래서 좋은 상가를 건물 짓기 전에 분양을 받아서 아니면 저기에서 싼 가격에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 원장 7개 하고 우리 교인들 한 5-6명을 다 그 가게를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욕심을 내고 제가 저기를 한다면 교회 돈도 제가 마음대로 싼 사람은 전 1원 한 장 내가 후용을 안 했어요. 제가 가게를 몇 개 다 가졌어요. 근데 저는 하나지만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게 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고 저는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후회가 돼서 하나님한테 아침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다시 손 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벌어서 앞으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사람들 모여서 제가 등록비 제가 내고 이제 시험 봐서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제자 될 사람만 몇 명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달라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셔 봐요. 영성이 그런 기도원이 큰 교회를 가져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앞 문 닫는데도 여기가 탱탱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제가 18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교회와 목사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세요. 능력을 영적인 가짐에 능력 찾아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사역한 거에 버금가는 그 능력이 나오는가 찾아보세요. 여기 수없는 사람이 사실은 콩나물 크듯 여기서 은혜 받으면 4박 5일에도 영이 열려나가고 제대로 훈련받는 사람은 아주 탁월하게 능력이 제자가 되나가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저기 한 게 이게 다 헛되었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저기 하구나. 그래서 제 목회를 지금 모든 걸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정도로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좁은 길,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정말 참 목자를 만났느냐 이거야.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열매가 나왔느냐 이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를 증명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요. 근데도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런 하나하나만 저기만 해도 삶의 면이 꽉 차게 사실은 오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평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롱만 받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네가 내 제자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 제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교회일수록 마치 정당성이 있고 옳은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 정도까지 갖고 이 한국을 어떻게 하고 세계에 어떻게 참 복음을 전할까를 고심을 하고 수없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런 영적인 것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수없는 가짜 아트는 짓밟히면서도 거기는 충성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도 수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수없이 사람들이 이구동성 뜨거움 누구만 얘기만 하면 흔들리고 수없이 여기가 얼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다른다고. 우리 교회는 자존감으로 가득 차기를 사실은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채팅방송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자존감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 이 세계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 자존감을 갖고 정말 남은 생에 저렇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막 형성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 조금의 이 영적인 사람들이 흔들어서 막 마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막 나눠짐에 막 네파 네파 하면서 막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가 혼란되고 일반 교회는 전혀 이런 일이 없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영성학기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했고 그렇게 저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명예를 구하고 싶고 내 권력을 구하고 싶고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18년 동안 20년 동안 일생을 자기 희생의 삶이 없다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안 하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그 사람 상대를 이용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거머리 같은 서방이라고 하더라고. 거머리 같은 서방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아. 거머리 같은 여포네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아. 여러분, 서로가 유익이 돼야 하잖아요. 기독교는 내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그래도 기도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평가자는 평가받는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 해요. 제가 보면 여기 많은 사람이 지도자면서도 성령춤도 못 추매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사실 많이 있었어요. 영의 세계를 한 부분만 조금 아는 것이 부각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더 열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보면 포괄적으로 영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영적 분별을 할 줄 알고 복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누가 얘기만 하면, 누가 저기만 하면 아니죠. 지금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어느 교회 어느 이단을 가서 여러분이 한번 쭉 만나고 와봐요. 내가 가짜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품을 물고 다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4가지만 나오면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첫째,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희생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세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 사역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얼마나, 귀신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치유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인 권능으로 회복이 됐느냐 이거야.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느냐가 치유가 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영성학교 4박 5일 동안에 끝나고 나가는 분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봤을 때 거의가 생각과 마음이 95%가 바뀌어 있어요. 은혜는 귀신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귀신도 계시를 하며 쇼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건전하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든 못해요. 악한 영은 불안함에 교만하고 아주 편협하게 사람을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혈기 있게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매를 보여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제자를 양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 땅에 군대가 지금 제자가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이 제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영이 하는 사역은 의심을 하고 보여야 한다 이거죠. 지금 앞으로도 이 일들이 지금 저희 교회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일어났었어요. 한 17년 동안에. 몇 명씩 데리고 나가서 옛날에 그 남편이 하도 미쳐가지고 묶어놓아야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기도원에서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는, 제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로 난동질을 하는데 옛날에 배웠던 태권도를 써먹은 거예요. 그냥 아시바리를 걸고 그냥 차가지고 몇 세려가지고 무진장 힘이 세요. 귀신이 덩치도 큰 데다 대고 뒤에다가 내가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가서니 여기 계셔. 가서니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부인하고 가족들이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열심히 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렸는데 보니까 이게 영이 예언이 잘못 막 혼합이 되고 잘못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은 99개를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죽이는 거예요. 치유는 그냥 50% 해도 돼요. 60%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영이 잘못됐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계시적인 걸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교회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아무리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용이 막 그냥 목을 막 감싸고 있어도 아이고 용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 무서워서 그 뒤에부터 잠을 못 자.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 제가 저분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야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그냥 주둥아리 말이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저 용이다 하는 거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저 사람 가고 얘기할 때는 많이 힘드시죠.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선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빼줘야 자유케 해줘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다 회복되고 나면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아이고 내가 봤어 그 여자 저기에 아주 그냥 아주 음란 영이 팍팍 그냥 뱀이 그냥 20마리 붙어있는 거 내가 봤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저는 영예사역자 이주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막 올라 해가지고 막 그냥 팍 이렇게 하는데 저도 다 잘해요 그거. 근데 안 해요. 그리고 사진 찍으라고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할 때는 본인이 얼굴이 나와도 된다는 사람.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니까 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 왜? 진짜 리얼하게 그냥 사역을 하면서 그걸 내놓으면 파급이 누가 다 그거 했죠? 사실은 조슈아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 축사사역 조슈아도 전부 다 그런 사역을 그거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 그 어느 정도도 그 저기를 지금 얼굴을 저기 하면 이렇게 막 암대로 찍어서 저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들어가면 그렇게 혼동된 삶 막 엉망진창인 삶이 질서가 유지가 되기 시작하고 균형이 서기 시작하고 그러고 온전한 그 저기 막 거친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같은 치유가 일어났고 같은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면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분은 전부 다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흘러가는 게 전부 다 그 영이 흘러내려가요. 그 영이. 그러니까 뭐죠? 첫째,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증명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얼마나 진짜 중요한데 하나도 이게 우리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도. 맨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평창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때 저기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 받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네가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 영성 바닥이 어떤가를 내가 구경시켜 주려고 여기서 뺐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 사역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따라다니며 다 본 거예요. 가보니까 영적으로도 깊지도 않은데 목사를 얼마나 어떠한 대우를 해야 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수없이 오히려 제가 피해 댕길 정도인데 목사가 얼마나 군림을 하고 목사한테 얼마나 대우를 해야 하고 교회한테 얼마나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걸 얼마나 푸시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는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17년 동안에 같이 자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왜? 제가 계산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절제,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지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마음껏 주둥아리 눌리고 마음껏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고 교회에서 양떼를 뽑으면서 이간질해서 양떼를 빼가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잠깐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얼마나 지금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얼마나 마귀 짓이고, 더군다나 온전한 교회를, 가장 성스러운 교회를 흔드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차라리 연잣돌을 들고 진짜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 수없이 가짜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라 합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성경,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성경 보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영의 사역부터 영이 열려서 수없이 사역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알아주고 그럴 때 정말 그 왜 설교를 왜 하나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찬양하고 사역하면 되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주워 갖고 올라가서 18년 전에는 그냥 조금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딸던 같은 전도사에도 가방 못지들이 수없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추대하던 사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이 자식아 공부야. 너 성경 알아? 너 말씀 알고 그러는 겨? 여기서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중요한 걸 그 공부를 하게끔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탕이 없는 성령의 이 영이 열리는 거 무조건 넘어져요. 무조건 넘어져요. 왜? 어떤 사람을 이치송 목사네 교회에서 한 사람을 잡아서 보니까 다 죽어가서 병원에다 날려놓고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몸 안에 바늘이 수십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영이 열려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고 계시를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서부터 너는 교회에서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계를 흔들 세계를 구할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말고 내가 직접 가르칠게. 제가 늘 얘기했죠. 영에 죽일 때 반드시 나로부터 분리시킨다고. 그 뒤서부터는 그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여기서 은혜를 못 받게 서모사를 저기 하면 아니면 너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직접 가르친다고 분리를 시킨다 이거야. 그러면서 수없이 이제 절침에는 신비로운 막 능력과 뭐가 나왔겠죠.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이제부터 바늘을 갖다가 몸에다 집어 넣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수십 개가 나중에 알고 다 죽어가서 보니까 수십 개가 몸에 박혔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이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안 열려서 문제가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싸울 것도 없어요. 목사를 대적할 이유도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목사 얘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영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음성을 듣고 하면 니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거야. 그러면 너 같은 애가 저기 할 이유가 뭐이네. 근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감독자, 다스리는 자를 반드시 세워놨어요. 목자를.
근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가족의 한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저 같으면 저한테 세상에서 은혜를 베푼 우리 집안 형님이 청장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능력도 권력도 하나도 없지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권력을 잃은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은 하나 갖고 추석을 명절 때 반드시 2, 30만 원 고기야 저기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 전화가 와요. 왜 이렇게 보냈어? 미안이야. 저는 감사치 않은 세상, 감사한데 감사치 않는 마음, 마귀가 준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푼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준 것을 지금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뿐이지, 지금 준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한테 직접 만나줬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것만 해도 죽어도.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가슴에다 불을 집어넣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내가 마음 아픈 거지, 자꾸 태클이 걸리니까. 이것을 진리를 받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은 큰일 났고 교회마저 지금 다 큰일 났는데, 불이 났는데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끌 수 하나며 없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몸다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구나. 내가 교회에다 관심을 안 두고 돈 벌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던 부동산 컨설팅,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없는 그 부동산을 볼 줄 알던 걸, 옛날에는 우리 딸이 친구들이 몇 명이 찾아왔더라고. 소문이 났어. 가게를 잘 잡아서 막 몇 억씩 벌게 해주고 막 저기 한다는 소문이 나서, 아빠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가게 좀 하나씩 잡아달랴. 1년만 우리 교회 다녀. 그럼 내가 잡아줄게. 제가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분야를 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광고 딱 나오고서니 저기 임대 분양 써 있잖아요. 그거 선수들이 다 빼먹고 찌꺼기 남은 거예요. 말뚝 받기 전에 선수들은 다 빼가. 전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줬던 거예요. 야당역 생기기 전에 1, 2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저는 역세권이 거기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도 내가 내 재산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이거만큼은 내가 우리 교인을 위해서 내가 교회 돈을 쓰고 잠깐 유용을 시켜주고 저기 하지만, 내가 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 모범이 안 된다 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데 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하나도 저기를 안 하고 그거 자랑한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댕기고 가고,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 목사는 18년 동안 1원 한 장 안 받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부심을 가졌고 산 사람에게 저 자식이 재산 해먹으려고 했다. 전 교인한테 유인물을 날리고, 여자 누가 저기 있더래 문제가 됐다. 신천지서 쓰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게 나아요. 사실은 일만 저질러요. 제가 왜 13년 동안 금식했겠습니까? 왜 그토록 먹고 싶은 걸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하고 실제 이 교회에 그 삶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과는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저나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내가 상전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종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선교지에서 참수를 당하고 짓밟히면 밥도 못 먹고 하는 것보다는 100번 제가 행복하겠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제 푸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참 진리, 참 교회,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다 그까짓 거 다 필요가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마저도 이 정도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은 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흔들고 어마어마하게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어마어마하게 가장 선을 갖다 악으로 만들고 정을 갖다 부로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사람을 흔들어요. 미혹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아무리 곤란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사실은 군대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는 생명 제자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대는 지금 다 변질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못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입장과 지금 영성시대의 영적인 그 좌표를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알리고 나팔을 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